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둠을 이기는 하늘의 방식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7절로 53절.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22장 37절로 5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지만 가장 영광스러웠던 예수님의 순종의 여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구절구절이 오늘날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의 이정표를 제시하는지 함께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록된 말씀의 성취입니다. 37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기록된 바 또한 그가 범법자들 중에 하나로 간주되었도다 하신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안에 이루어져야 하리라. 하기 때문이라. 이는 나에 관한 일들이 결말이 있기 때문이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이 우연의 사고가 아니라 이미 기록된 성경의 성취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범법자 취급을 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성도의 삶은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의 결론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억울함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삶의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처럼 고통이 동반됩니다. 그럼에도 견디고 평안을 선택하는 겁니다. 불만족스러운 현실을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은 절대 쉬운 훈련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쉬운 삶, 고난이 없는 삶이라는 이렇게 잘못된 이런 교리를 가리키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전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범법자 취급받고 진짜 십자가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또한 고난과 억울한 일들로 훈련을 받아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38절 또 그들이 이르되 주여 보소서 여기에 칼 2자루가 있나이다 하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것으로 족하도다 하시더라. 제자들은 닥쳐올 위기를 세상의 무기로 대비하려 했습니다. 예수님의 족하도다라는 말씀은 칼이 충분하다는 뜻이 아니라요. 그런 육체적인 준비에 너무 몰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위기 앞에서 자격증, 인맥, 통장의 잔고 이런 칼 같은 것으로 이렇게 먼저 찾으려고 해요. 이런 거. 하지만 영적 전쟁에서는 세상의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상의 준비보다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 저 같은 경우는 육신이 아프다 보니까 안 아파야 한다는 이것도 집착도 내려놔야 되더라고요. 아픈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항복하는 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실패를 합니다. 매일. 그럼에도 또 매일 또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얼마나 힘드십니까? 여러분 삶은 육체 안에 가시로 매일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 견디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대단하십니다. 39절 40절 또 그분께서 나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에 가시더니 그분의 제자들도 그분을 따라가더라. 그분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위기의 순간에 새로운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늘 하시던 대로 기도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하는 게 이 꾸준함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성경 읽는 것도 꾸준히 해야 되는 거고 기도도 꾸준히 하는 거고 여러분 꾸준함 없이는 아무것도 성공하는 게 없더라고요. 영적 위기 대응 능력은 평소에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꾸준함 없이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나 부자 되고 싶어 라고는 하지만 꾸준히 돈은 안 모아요. 그렇게 한 방에 이렇게 부자 되려고 하는 거 한 방에 몸짱 되려고 하는 거 근데 어떤 고난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건 잘못된 거죠. 성경에서는 보면 꾸준하게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꾸준한 이 습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올리브 산에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뭐 올리브 산은 좀 그런 것 같고 올리브 영에 가서 쇼핑하는 것은 좀 좋아하죠. 저는 뭐 쇼핑도 제정이 된다면 하는 것도 나의 위로를 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요구뿐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뭐냐? 내가 싫어하는 것도 받겠다는 마음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42절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실 만큼 십자가의 고통을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고통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저는 육체의 고통이 제일 싫습니다. 전 몸 아픈 거 제일 싫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필수 코스가 아닌가 싶어요. 두 번째 주제, 내 뜻을 꺾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41, 42절. 또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돌을 던져 닿을 만한 거리로 물러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께서 뜻이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거 싫어하시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여기에서는 잔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더라. 기도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에 나를 굴복시키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 잔을 옮겨주소서라고 솔직히 고통을 토로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마무리는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고 해야 된다고 합니다. 내 뜻이 꺾이는 그 지점에서 진짜 기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세상에 보이는 기적은 성공이지만, 눈에 보이는 성공이지만 성경적 기적은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되는 거고 진짜 기적이죠. 43절 44절. 이에 하늘로부터 한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을 강건하게 하더라. 그만큼 인간의 육신으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 도움 없이는, 인간의 육체의 힘으로는 이렇게 힘들 때 스스로 육신적으로는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때때로 우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44절.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마치 큰 핏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인간으로서 겪는 고뇌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땀이 피가 되기까지 처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또 이럴 때마다 천사의 도움을 이렇게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가 힘들고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가장 간절히 매달려야 할 때라고 합니다. 내가 한계에 부딪혀 엎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주십니다. 기도 응답은 생각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십 년의 인고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요, 이 선물을 그냥 주시지 않고 거기에 포장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포장지 이름이 고난이에요. 고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죠. 육체 안에 고난이 이렇게 찾아오면 이 고난이 너무 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선물을 나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큰 고난의 포장지로 이렇게 싸서 주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큰 고난일수록 감사하고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물도, 뒤에 따르는 선물도 크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45절 46절에는 또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 자기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이 슬픔으로 인해 잠든 것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가 자느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더라. 제자들은 새벽 이기에 잠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잠과 싸우는 거, 이것처럼 고문이 없어요. 잠 못 자는 것처럼.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 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잠을 잘 잤다라는 거, 뭐 이렇게 힘듦에도 잠을 자는 것을 보면 저는 부럽더라고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그래서 잠을 지금 자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숙제이니까 이제는 지금 긴장을 완화하고 숙면이 저에게는 또 훈련입니다. 그래서 숙면을 잘하자. 그래서 그것에 맞추려고 제 몸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또 사탄의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처럼 알아차리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면서 거리를 두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졸지 않기 위해서는 각자 상황에 맞는 훈련을 찾아서 여러분 실천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47절 48절 아직 그분께서 여전히 말씀하실 때 보라 한 무리와 12제자 중에 하나인 유다라 불리는 자가 그들보다 앞서와서 예수님께 입 맞추려고 그분께 가까이 나오더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유다야 너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느냐 하시더라. 살다 보면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거나 배신당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감정적으로 맞대응하거나 무너지기보다는 예수님처럼 차분하게 상황의 본질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상대를 변화시킬 수 없어도 그 상황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폭력을 멈추는 치유의 손길입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49절로 50절입니다.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무슨 일이 뒤에 뒤따를지 알고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더라. 그리고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더라. 긴급한 결정이나 갈등 상황일수록 내 손에 칼, 내 방식으로 먼저 휘두르는 습관이 우리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조급함을 우리는 내려놓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의 승낙과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멈추는 훈련. 참 이것도 힘들어요. 왜냐면 저도 이게 베드로를 닮아서 조급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하나님 빨리 주세요. 뭘 원하세요? 근데 사실은 뭘 원하세요가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내해 이건데 내가 하기 싫으니까 뭘 원하세요? 라고 자꾸 하는 거죠. 사실은 하기 싫어 죽겠어요. 이거죠. 하나님께서 야 운동해. 근력 운동해. 야 음식 조절해. 야, 배 아프지? 음식 조절해. 금식해. 금식. 밥 먹지 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근데 하기 싫어 죽겠으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는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욱한 성격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내려놓고 인내하라는 거겠죠.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가시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훈련을 왜 시키시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욱한 또 성격이 있기 때문에 또 조급함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자꾸 힘들게 하잖아요. 야 운동해. 야 그 음식 조절해. 진짜 아휴 참 너무 힘들죠. 운동하는 것도 힘들고 음식 조절하는 것도 힘들고 금식하는 것도 힘들고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고 근데 또 뭐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하니까 하긴 하죠. 꿍실꿍실 이렇게 투덜투덜 대면서 하긴 하는데 또 하고 나면 또 하나님께서 평안한 마음 주시니까 또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겠다는 의도는 좋았어요. 그죠? 근데 그 결과 대제사장이 종의 귀를 자르는 이렇게 폭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방식이에요. 이 폭력이라는 것은 분노하고 우리 또 소송하고 보복하죠. 근데 이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결국 본래의 목적은 사라져 버린다고 하죠. 다른 상처와 원한을 낳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당해 보이는 명분이라도 그 수단이 칼, 이렇게 폭력이 돼버리면 결과는 비극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답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내 감정을 쏟아내는 것에 집중하다 보면 상대방과의 소통할 수 있는 귀를 잘라버리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좀 사실 누구 이렇게 자녀들 특히 걱정되면 막 화를 냅니다. 야 나는 그러면 너 왜 그래? 뭐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솔직한 말은 마음속에는 야 너가 다칠 것 같아서 나는 솔직히 너무 걱정이 돼 이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그걸 조금 이렇게 낮춰서 야 아빠는 너가 이렇게 했을 때 난 너가 다칠 것 같아서 나는 너무 무섭다. 요렇게 말하면 조금 듣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상처가 덜 될 텐데 그냥 분노를 냅니다. 우리는 그게 좀
우리가 그렇게 또 자랐고 우리 부모 세대들도 그렇게 했고 우리가 좀 미성숙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분노 대신 솔직히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감정이 내가 당신 때문에 좀 마음이 많이 낮아지네, 많이 힘들어지네. 당신이 이런 말을 했을 때 내가 조금 더 그런 것 같아라고 이렇게 배우자한테도 솔직하게 자신의 좀 낮추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솔직하게 말하는 게 그게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감정, 내가 지금 왜 화가 났을까라고 했을 때 좀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지금 왜 화가 났지? 지금 화를 내야 될 지금 상황인가? 그냥 화를 확 내는 거 대신 한 10초 정도 두고 내가 이것의 정말 속뜻은 뭔가, 내가 왜 화를 났는가 이렇게 뿌리를 찾아가는 연습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뿌리를 찾아서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듣는 사람들도 듣게 되죠. 상대방도. 그러면 소통에 귀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문제를 오히려 해결하고, 근데 만약에 화를 내버리면 그냥 영영 끊어지는 거예요. 통로 이렇게 대화 소통 이런 걸 끊어지고, 화를 내면 갑자기 자기도 미안했다가 상대방도 미안했다가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낼 정도야 라면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대신 그냥 내가 화를 냈을 때 한 10초 정도 기다렸다가 내가 화를 난 거 이 뿌리가 뭘까라고 좀 고민하시다가 조금 이렇게 말을 순화해서 말하는 연습이 우리한테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1절, 이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것까지 용납하라 하시더라. 그죠?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거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그의 오른쪽 귀에 손을 대사 그를 낫게 하시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휘둘러진 칼,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진 폭력적인 상황 자체를 향해 이것까지도 용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황을 참으라는 뜻을 넘어서 나에게 닥친 불의와 고통의 상황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고 명령이에요. 인정하라는 명령. 그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화내기 바빠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라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견딜 수 있는 선을 이렇게 딱 그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까지는 참겠다. 근데 요거 선 넘으면 바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것, 심지어 모욕, 사고, 엄청난 사고를 당하기도 하죠. 또 억울함, 이런 것까지도 수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훈련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게 말이 쉬운 거지, 이거를 수용한다는 것은 이게 대단한 겁니다. 영적 성장해야지 되는 거죠.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난 일 앞에서 분노하기보다는 이 상황 또한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다고 고백하며 내면의 평정심을 지키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듣는 것만으로도 버겁죠. 예수님은 자신을 결박하려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고쳐 주셨습니다.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저는 외웠는데, 주님께서는 내 편의 실수보다는 남의 아픔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는 곳에서 주님은 홀로 회복을 행하셨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고소해하고 좀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품격은 나를 대적하는 자의 상처를 향해 손을 뻗는 것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직 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을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겠죠. 제자가 저지른 실수를 주님이 직접 수습하셨어요. 베드로가 자른 귀를 주님이 붙여주심으로써 제자가 살인죄나 더 큰 보복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 것, 좀 약간 부모와 같은 그런 모습이에요. 때로 우리는 의욕이 앞서 이를 그르치거나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서 있을 때 주님은 우리의 미숙한 실수마저도 선으로 바꾸시고 수습해 주십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큰 빅픽처더라고요. 내 실수를 감추려 거짓말을 보태기보다는 주님께서 이 상황을 고쳐주시기를 구하며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라고 합니다. 52, 53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나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온 수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대적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내게로 나와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손을 내뻗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의 시간이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수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평소 낮에는요, 왜냐면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을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한밤중에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를 잡듯이 비겁하게 이렇게 나와왔습니다. 세상은 때로는 정당한 논리가 아니라 위협과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이 크리스천들을 압박해 옵니다. 살다 보면 상식 밖의 공격이나 비난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황하거나 똑같이 비겁한 방법으로 대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의 모순을 담담하게 지적할 수 있는 내면의 위엄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떳떳하다면 세상의 칼과 몽둥이 앞에서 비굴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그들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너희의 시간임을 선포하십니다.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조차 실상은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일시적인 허용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악 조건이 승리하는 것 같고 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어둠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시간은 영원한 시간이 아니라 잠시 허락된 그들의 시간일 뿐입니다. 어둠이 짙다는 것은 곧 아침이 온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인고의 시간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로다라는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제 곧 그 어둠이 깨어질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잡히셨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인류 구원을 위한 결말로 가는 필연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죄로부터 어떻게 이 죽음의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는 과정인 거예요. 그만큼 우리 또한 성화가 되기 위한 과정으로 힘들다는 거죠. 우리 또한. 어둠의 권세는 결코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눈앞의 어두운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그 너머에 일하실 하나님의 승리를 미리 바라보며 영적인 여유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거는 뭐 크리스찬은 이 정도 힘들어야 돼. 예수님도 힘들었잖아. 십자가의 고난 졌잖아. 우리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지는 거야. 이렇게 좀 약간 쿨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칼과 몽둥이,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고 하나님 뜻 앞에서 나를 꺾으며 원수까지도 치유하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삶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의 이렇게 잡혀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는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참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고통을 이렇게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이런 겸손, 이런 순종, 이런 걸 보면서 우리 또한 이렇게 우리 육체 안의 가시를 수용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우리 안에 각자의 삶 속에서 있는 십자가 고난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또 지금 당장은 우리가 지금 힘들어서 우리가 지는 것 같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훈련받고 정금처럼 나중에 나와서 크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힘듦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